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제가 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증거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서 예수는 메시아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그걸 보아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합니다. 오늘 특히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 증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하는 내용, 그게 11장 우리 복록드린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공부했는데 11장 1절부터 36절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도 정말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정반대로 성경의 뜻과는 정반대로 전달되고 이해된 본문도 없습니다. 이제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러한 그 기도를 우리 인간 편에서 열심히 구하라는 거죠. 인간 편에서 열심히 구하면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강청해라, 강청. 강청이라는 게 뭡니까? 강요하듯이, 강청이니까 아주 막 강요를 하듯이 하나님께 청구를 하면은 하늘 보좌가 흔들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우리 주제가 하나님 나라 기도입니다. 하나님 더 나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기도문이 우리 지난 시간 바로 그 앞에가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한 대로 거룩한 이름이 이루어낼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기도를 인간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복을 깨닫고 언약을 붙들고 그 복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기원할 기자 아닙니까? 인간이 간절히 절간에 가서 지금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없이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인간의 그 열망, 그 기원이 있지요. 그 일반적으로 그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기도가 사실은 성경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복에 근거한 신령한 기도, 그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기도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이 다시 보시면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세 개를 빌려주라 이 말이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뭐 벗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강청함을 인하여 밖에서 막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죠. 강청이니까. 아주 강요하듯이 밖에서 떡을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굳이 안 돼 있거나 밖에서 막 그냥 지치지 않고 막 계속 요구를 하면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한 소용대로 필요한 용도대로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 비유를 든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어떻다는 걸 비유를 든 건데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해서 요 표면적인 요 문법만 보면은 얼마나 인간 편에서 구하면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밖에서 계속 막 강청을 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막 조시다가 도저히 막 밤잠도 안 자고 새벽으로 철야로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강청을 해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우리 애들 막 조르면은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조르는 게 하나 있어요. 눈만 떴다 하면은 그 말하고 밥 먹었다 하면 그 말해요. 근데 안 해주지요 절대로. 조른다고 어떤 건 해주지만 조른다고 꼭 해주는 건 아니죠. 졸라서 그게 그 아이한테 복이 되겠다, 유익하겠다 싶으면 아빠가 그걸 해주지만 조른다고 해줄 것 같으면 그 집안의 주권이 아기한테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도무지 하나님께 구해란 말이죠. 구하지 않아서 지금 얻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 가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욕망이 있고 이 땅에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그 문제 해결의 열쇠 하면은 뭡니까 그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걸 자꾸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격동을 시키고 인간들을 그렇게 당신네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청하듯이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아주 무속 종교로 아주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조금 보태봅시다. 10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너무 분명한 거죠.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문이. 그러니까 안 두드리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죠.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구하는 내용이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지금 아이가 병이 들었으니까 낫게 해달라, 그게 아니죠. 그 문제는 구하긴 구하죠. 우리가 구하긴 구하는데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어떤 태도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인데 그 마지막 결론에 가면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내용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 기도는 구하는 건데 정말 구하는 건데 구한다, 뭐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하시느냐는 거지요. 기도대로. 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할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앞의 내용을 가르치질 않아요. 앞의 내용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을 언약하고 그 언약의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는데
우리가 참으로 구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 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에 속한 것 이런 거죠. 인간이 이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고 조금 뒤에 가면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벌써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부 보이는 것 추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살 것,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구하고 살지요. 인간은 도무지 뭐를 추구하고 삽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추구하는 데서 자기 삶의 그 의미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삶의 의미입니다. 돈 버리는 게 그 사람의 삶의 가치고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뭘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것은 천국에서 다 알아서 주는 거 아니냐? 하늘 나는 새들도 곡간이 없어도 그들을 다 입히고 먹일 끈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추구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건에 살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데 정말 우리 인간이 추구할 내용, 인간의 삶의 의미는 기도에서 구할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의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의 나라와 의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해놓으신 겁니까?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땅에 천국에 임할 것을 그 언약은 장차 메시아를 언약하는 건데 그 메시아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추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추구할 내용이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이전을 가리키지 않고 요걸 딱 떼가 성경에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강청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그냥 기독교를 그냥 무속신앙으로 다 뒤집어 놔버렸죠. 지금도 새벽기도 하고 지금도 기사하기도 그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는 내용이 뭐든지 잘되게 해주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고 어려운 일 다 극복하게 해달라. 자기 욕망을 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게 기독교 기도 아니에요. 그게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함이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기서 이 성경에 따르면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이 성령이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된 걸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풍요하게 택한 백성에게 약속해놨는가, 복을 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기도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듣고나 아이고 기도할 게 없네요 하는 것은 옛날에 하도 구했으니까, 하도 자기 욕심을 구했으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기도할 게 없고 지금 진리를 깨닫고 나면 구할 게 너무도 많죠. 절실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히 깨달아지기를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요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이 진리가 이 땅에 변질 없이 지켜지기를,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제대로 구하면 그 제대로 구하는 걸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지금 사도행전도 지금 오늘날 많은 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합심 기도를 하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합심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왔다는 거죠. 그게 언약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고 그냥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구했더니만 응답을 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게 오순절파들의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파.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을. 어디 약속도 안 돼 있는 게 오겠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벌써. 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신약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성령이 임해서 함께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첫째가 성령이 오시고, 둘째 복음의 정인이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정인이 되고, 셋째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이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복이지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지금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잠시 나그네처럼 살지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그 천국을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반드시 응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셔서 정말 하늘의 평화가 그 진리의 깨달음이 임해서 마음의 만족함을 얻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게 천국이 임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느끼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너무도 곡해가 돼 왔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 보십시다.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게 예수님을 가장 못마땅해서 이 지금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모함을 하는 거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가 귀신의 이 우두머리 있는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쫓아내지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하고 너무도 직결이 되죠. 이 지금 복음서에서 귀신이 지금 내어 쫓김을 당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옛사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이 무너져 나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란다는 거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건데, 우리 신약 시대 때, 우리 지금 오늘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나가는 하나의 구체적인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옛사람, 이게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밑에 빗금친 부분, 이게 어둠의 권세. 지금 사단 권세,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살았던 옛사람의 소욕입니다. 이거 시기, 분쟁, 미움, 정오, 탐욕, 이게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옛사람이거든. 이게 어떻게 없습니까? 이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계속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점점 성령의 소욕이 자라면 이게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마음이 물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의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것이 성령의 소욕인데, 이게 안 없어져요, 이거. 이게 자라가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이제 물러져 나가는 거죠. 그걸 지금 시청각적으로, 표적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계속 물고 지금 나가는 거죠, 이 사건이. 자, 그래서 16절,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지금 계속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증명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뭐 서울에 귀신 쫓아낸다는 교회 있지 않아요. 정말 귀신 쫓아내면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 사람이. 욕을 막 한다면서요. 막 쌍욕을 해야 귀신이 놀래갖고 나간다는데, 귀신은 쌍욕하면 웃습니다. 예. 귀신이 그 쌍욕한다 나오겠어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데. 안 나가요, 절대로. 메시아의 권세라야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지요. 그 전부 이제 성경을 이제 곡해했는데, 이제 그런 지금 이 당대에도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를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늘로서 온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에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지금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지금 말을 하고 안전바위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면서 표적이라는 건 메시아가 왔다는 표가 되는 기적이죠. 사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사인. 그렇게 많이 행하는데도 그것을 못 깨닫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당신이 놀라운 표적을 한번 행해 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는 내가 누구 표적 외에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행치 않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 조금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예수님은 대적자들 그 생각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참 재밌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거 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사단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귀신 대장이 힘을 힘으로서 그렇게 치고받고 안 한다. 그도 그 나름대로는 다 대장 밑에 그 졸개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가시는데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나오죠? 여기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내가 귀신 쫓아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예수님께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니 신비주의니 율법주의니 이게 전부 어둠의 권세들 인본주의 세력들 아닙니까? 인간이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서라는 둥 이게 다 사단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신학들이 우리 교회를 다 지금 침투해버렸어요. 신비주의는 이미 한국교회 장로교를 다 침투해버렸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자빠지고 뭐 전부 다 하는 것들을. 예. 그 총신이 지금 보수신학인데 그 경건회라고 매일 드리면 거기는 뭐 주여 삼차하고 난리 나요. 제가 그런 학교를 3년에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600명이 예배를 드리는 큰 예배당인데 전부 미쳐 돌아가지요. 거기서 그 절대 고독을 느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말이죠. 그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제가 그 무서운 고독 생활을 그 3년 동안이나 그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나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게 보수신학이에요. 보수신학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는 몰랐어도 좌우지간 말씀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여 삼창에다가 그런 통성 기도에다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게 한 20, 30년 사이에 신학기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난리예요. 통성 기도하면 신학생들이. 그냥 통성 기도하면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지도자님들 옛날에 많이 했지 않았어요? wak살시카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하면 이게 뭐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가.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지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가 우리를 꼭 인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해 가심. 그걸 생각하고 다 우리 지도자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승되기를 이 말씀이 많은 영혼들에게 임해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를 해야죠. 그 통성기도라는 게 사람 저 혼을 빼는 기도예요. 혼을 빼는. 정신을 다 나가게 하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가만히 옆에 또 들어보지요. 저는 또.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는 거. 이게 정신 나가서 그래. 그러니까 지난번 교회연합신문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미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점점 많아요.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정신 혼이 다 나간다니까요. 안 그래도 세상이 복잡한데 기도원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통성으로 그 통성이 아니고 혼란성이에요. 혼란성. 통성은 통일된 목소리인데 어디 통성이 그 통일된 목소리입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냥 난리지요. 난리. 그렇게 지금 하는 그게 지금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이지 실상 기독교가 아니죠. 실상은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가 임하면은 점점 귀신이 쫓아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어둠의 권세가 한국교회를 점령해 버렸다면 지금 말씀운동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 가는 곳에 귀신이 이제 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한테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미움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심령 속에 말씀이 전거되면 그게 자꾸 사라져요. 자꾸 물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한다니까. 이 말씀이 전파.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전에 없었던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해석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귀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둠의 생각이 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진리와 비진리의 아주 격렬한 싸움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걸 그대로 증거하고 변질 없이 지키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이미 반대하는 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진리가 없는 교회, 진리가 없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후 돌아다니다 아이고 내가 쉴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돼서 그러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온통 귀신이 이제 쌓여버리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 전거되지 않는 곳의 어둠의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배우지만 뒤로 가면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격렬한 싸움이 비진리, 어둠의 권세, 우는 마귀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우리를 늘 뒤집고 들어오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강건하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마음에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도 그런 어느 성도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교회를 지켜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켜간다는 것이 진리를 지키고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 강력하게 교회를 지키는 게 없어요. 성도는 뭘로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이 교회를 뭐 우리가 열심히 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연보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건 다 2차, 3차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마음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여기저기 교회에 있으면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은 지금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파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다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들어왔다 하면은. 그래서 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이것처럼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어둠이 덕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죠. 27절을 보십시다. 11장 27절 말씀인데 27절로 28절.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참 이게 재밌는 그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어서이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느껴지니까 당신을 뵌 잉태한 그러니까 마리아를 지칭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복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굉장히 높인 거죠. 혈육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부모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근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심정을 좀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관계로 주신 거지. 우리가 진리 안에 만나면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가 어머니 찾아왔다 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참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니라 하면서 이 혈육적인 관계보다도 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참 형제 자매의 그 신앙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이 정도로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점점 진행하면서 그 디모데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 그래요. 참 아들. 그러니까 참 아들이 있다는 건 좀 가짜 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 그거는 그냥 육신의 아들이죠. 가짜는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낳아서 귀하게 생각하고 기르지만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진리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 진리 안에서 만난 그 아들 같은, 아들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계승해 나가는 사람이죠.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정말 고상한 그 인간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참 예수 믿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육신의 형제, 저도 형제들이 지방에 있겠지만 자주 못 만나요. 그냥 피가 좀 땡기기 때문에 가끔 명절날 찾아가서 만나고 하지만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주일날 만나, 수요일날 만나, 무슨 행사 때 만나.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자주 만나서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물론 육신의 형제가 부정적이고 별 볼 일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신령한 인간관계 그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지금 말해요. 야,
당신을 뵌 태가 대단히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막 추앙하듯이 죽게 올리니까 예수님 뭐국이 대단하냐 말이죠. 그게 지금 대수냐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리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기서 지킨다는 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라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진리 전성인데 그게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언제나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 신령한 차원을 늘 지적하고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로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자기를 증거해 주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나오지 않았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어지지는 않으니까 이상한 특이한 걸 자꾸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한 세대더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악한 세대라서 내가 이렇게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여러 표적을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절정 표적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어때요? 예, 3일 만에 나온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표적이죠. 이게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표적입니다. 이게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절정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동행했던 술객들이 모세가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을 같이 행합니다.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집으면 다시 지팡이 되고 이런 거. 이상한 현상들. 그러니까 오늘날 부흥사들이라든가 이방 종교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자꾸 따라가지만 기독교 표적은 끝났습니다. 무슨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모든 구약의 표적과 예수님 당대에 행한 표적은 예수님 부활로 최종 종지부가 찍어져 버렸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최고의 표적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의 존재자로 믿는 그 가장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 죽어요. 절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안 죽어요. 우리는. 이게 껍데기라니까 이거는. 이 껍데기야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는 거지. 또 후패해져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곤란하잖아요.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는 노화 안 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별걸 다 알죠. 하고 바르면 에센스를 바르면은 노화가 안 된다는. 우리는 예수 인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빨리 늙어야 돼요. 늙어버려야 돼. 늙어버려서 늙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늙는 것이야말로 면류관이요. 늙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많이 배워왔다 하는 정말 오래오래 살아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터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다는 교육의 소재를 많이 터득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늙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많은 거죠.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우리는 안 바르고 그냥 살아도 잘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정말 이 부활의 생명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끝났어요. 더 이상 표적이 없어요. 그 표적을 믿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살 수 있다는 거죠.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 자기 증거지요. 예수님 멋들어지게 자기를 증거하시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서 남방 여인이 막 보따리 한 보따리 보물 해가지고 싸들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거든요. 서바 여인이. 그런데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메시아 자기 증거예요. 내가 참 하늘의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못 알아보고 있다 하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도 어때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의 요나든 지금 솔로몬이든 전부 예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림자지요. 그림자요 예표적인 인물일 뿐이지 그 모든 건 실체로 예수님 오셔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비밀이 숨겨놓는 광 같은 겁니다.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참 표적을 행하시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똑똑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왔음을 믿어지도록 여러분과 저는 이제 소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들이 소경이다. 소경. 그 바리새인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본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눈만 떴지 진짜 영적인 소경이어서 내가 메시아로 왔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나를 지금 믿지 않으니까 그대로 심판의 저주가 그대로 있다는 걸 선포하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빛이 비추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자꾸 깨달아집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는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참 선지자라.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한을 행하는 자. 죄를 누가 속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속하는데 메시아가 죄를 속하거든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신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오늘 자유주의 신학은 요것만 믿어요. 요것만. 여기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입니다. 나사렛에서 인간 몸을 가지고 온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직임을 실현하는 분이니까 왕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거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인간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지금 온 역사를 지금 주도하는 분이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이게 이 고백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지요. 그가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사해주는 분이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사해진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는다 하는 것이. 근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걸 안 믿어요. 이건 신화다는 거죠, 신화. 신화 같은,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치혁명하다가 죽었던 희생자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 이걸 모르고 이런 예수가 바로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구약에 얼마나 솔로몬을 보여주면서 장차 참 지혜자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를 구약에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그대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아니냐 지금 그렇게 증거하는데 지금 성경을 그렇게 안 배우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그것도 몰라 또. 하긴 우리도 몰랐지 뭐 우리도. 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믿으니까 정말 그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부실하고 그 신앙 고백이 부실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방황은 그거는 뭐 익히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성경대로 증거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그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게 밝아지는 거죠. 자, 그럼 37절 말씀 보십시다. 37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자들에 대한 격려가 12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그 진리를 지켜가게 될 제자들, 그 어려움을 이제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제자들에는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교훈을 하시는데 37절 한번 보십시다. 37절로 41절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책망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더욱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걸 실제 생활에 준수하고 살았습니다. 구약의 그 청결법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걸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 역사의 그 TV에 지난번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 집에는 목욕탕이 있답니다. 오늘날 현대식 목욕탕 비슷하게 그 그림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목욕탕을 왜 만들어놨나 하면 늘 씻으려고 들어가서 손 씻고 발 씻고 막 계속 그 사람들은 그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걸로. 그게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옛날에 뭐 우리 어머님들 뭐 아침 되면은 뭐 무슨 꼭 빌어야 될 일이 있으면 모욕 재배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정안수 떠놓고 정안수라 그러죠. 깨끗한 물 떠놓고 이렇게 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죠. 그게 전부 무속 아니에요? 무속. 바리새인들이 속은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껍데기로만 포장하네, 껍데기로만. 이게 위선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일 이 땅에 오셔서 질타한 내용입니다. 질타한 내용.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불쌍하게도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교회에서 강조를 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또 자기가 좀 지키는 줄 착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42절 봅시다. 화일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거 가지고 이제 11조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11조에 대한 신학 박사가 총신해서 11조에 대해서 논문 책이 나왔는데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사보시죠. 결국은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가지고
11조도 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다고 이제 11조는 11조로 꼬박꼬박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을 하라. 예수님이 둘 다 하라 했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조를 지금 강조를 해요. 11조를. 사실은 한국교회 11조 빼면 어떻게 될까? 그 참나 흥미로운 상상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듯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한번 제대로 글을 한번 써서 한번 언제 한번 띄워가지고 좀 많이 한번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계기가 오는 날이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이 10여 년 전에 그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걸렸던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요 11조 성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1조 성전 이게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11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참 연보의 방식이고 11조는 예수 그리스도한 예표 사건이라 해서 구약의 모든 11조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됐다. 그 11조도 율법의 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은 이 구약의 모세 율법을 대표로 하는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 가운데는 안식일도 있고 뭐 청결법도 있고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것도 있고 뭐 신명기서에 뭐 무수한 율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11조예요. 11조. 이 11조를 구약에는 꼭 지키라 했지요. 구약에는. 왜 지키라 했느냐? 왜 지키라 했느냐? 양이 10마리 있는데 레위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양이 10마리 이렇게 제사장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나가게. 그 중에 10번째 거를 딱 찍어내라. 10번째 거를. 그게 뒤에 양이 더 토실토실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안 돼요. 쭉 양을 지나가면서 10번째 되는 그 양만을 꼭 하나님께 드려라. 열에 하나를 드리게 돼 있어요. 열에 하나를. 이게 11조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대표의 원리. 둘째는 그 대표가 모든 걸 속죄하는 원리입니다. 속죄하는 원리. 그러니까 이 10마리의 양 중에서 제일 아픈 채로 나오는 그리고 10번째마다 나오는 그 양을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물이라는 거죠.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꼭 요걸 드려야 돼요. 열의 하나가 그게 대표예요. 열 중에 하나의 대표의 원리고 그것이 나머지 열의 9을 전부 속해주는 제물의 일종이죠. 제물의 일종. 그러니까 이걸 꼭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후반기에 말라기서에 가면은 요 11조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다 착복을 해버리고 요즘 뭐 게이트 사건 하듯이 뭐 처족하니 뭐니 나와갖고 이거 뭐 전부 공직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힘을 입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야 될 그 공금이 자기들이 중간에서 착복을 하듯이 이 제사장들이 11조로 낸 양이니 뭐니 중간에 다 착취를 하고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11조를 드려야 그 11조로 제사를 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11조를 다시 드려봐라 이 도둑놈들아 한 거죠. 도둑놈들아. 그래서 부흥회 가니까 도둑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 이건 뭐 성도 보고 도둑놈이라 할 수는 없고 성경에 이제 도둑질 해왔다고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니까 그걸 이제 빗대가지고 떼먹지 말고 꼬박꼬박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죄 사함이 없고 그래서 이 구약에 복이 오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봐라. 하늘의 복이 쌓을 곳 없이 퍼붓나 안 퍼붓나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어떤 걸로도 시험은 안 하는데 11조는 시험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되면 진짜 구약에 안 드리던 11조를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대로 11조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이 한 마리의 양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복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레위기서의 11조나 말라기의 11조나 이게 전부 제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장차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대표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11조로 드린 바 돼요. 드린 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뤄요? 율법을.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늘의 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왔어요. 이제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지금 오늘 자꾸 11조 하라는 거예요. 해서 뭐 세상 복을 받으라는 건데 우리는 이미 11조로 예수님이 다 드린 바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는 신령한 복이 어때요?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우리에게. 오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11조를 내는 게 아니고 너무도 복음이 놀랍고 은혜의 감격이 오고 이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거죠. 내 걸 버려서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10의 1이 아니에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10의 10이. 그 중에 10의 10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내가 다 쓰면 좋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10의 1을 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은 20의 1을 할 수도 있고 더 마음에 감동이 오면 10의 1만 하겠어요? 예. 이 말씀 운동은 무서워요. 여기 10의 1 하다 오신 분들 여기 오면 다 뺏길 각오를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싹 다 뺏어버리지 그 10의 1만 뺏는 게 아니니까. 은혜의 감동이 오면 10의 1만 하겠느냐 말이죠. 은혜의 감동이 오면 내 재산이든 내 생명이든 사도 바울은 몽땅 다 던져버려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게 11조가 가리키는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박하와 운양의 11조는 들이되 그건 껍데기 11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게 바로 누굽니까? 11조가 이게 박하와 운양 이런 거 다 구약에 드린 건데 뭐 양 10마리 중에 한 마리 하여튼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양이 10이든 뭐 박하가 10이든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건데 그게 장차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율법 중에 하나 11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와 뭘로 오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시켜주는 11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니까 그 의와 사랑은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11조도 하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아직은 구약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니까 박하와 운양의 11조 그것도 하되 진짜는 요걸 해야 된다. 요걸 붙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다.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 내가 왔다. 근데 너구는 지금 껍데기 11조 지금 바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도 지금 껍데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11조 하면서 내가 하나님 뵙고 막 율법 잘 지키고 산다는 자의식이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내가 꼬박꼬박 뭘 잘하고 있다는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11조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속죄해내시고 우리에게 의와 사랑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감격으로 사는 게 우리는 중요한데 11조 해놓으니까 11조 지금 한국교회 아니면 쓰러져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11조 당장 우리 이런 이야기 바로바로 전개해 보십시오.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 지금 한국교회는. 약 3분의 2 이상이 11조로 운영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1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되잖아요. 그게 진짜 연보예요. 우리는. 꼭 내라 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들면 내지 마십시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힘들면 조금 좀 쉬어도 됩니다. 우리 재정부 주사님 앞으로 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야 뭐 힘들면 좀 쉬셔도 되고 더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내셔도 되고 힘이 있으면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그렇게 사는 걸 이런 무슨 세금 떼듯이 말이죠. 11조로 딱 이게 그냥 성도들 족쇄를 걸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내는 대로 위선을 하고 안 내는 사람은 그 가운데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것도 지난달 또 어떻게 하다 떼먹었구나 말이지. 이게 또 복이 또 날아갈지도 모르겠구나 말이지.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오실 메시아 자체예요. 메시아의 예표예요. 구약 전부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임으로 저희들 믿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 깨닫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 널리 전파되게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